구절 말씀을 저희가 이제 듣고 나면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주인의 칭찬도 사실은 좀 불편하죠. 왜 이 사람이 칭찬받은 일을 했을까? 불의한 행동은 사실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불의는 그냥 불이고 죄는 죄일 뿐인데 이 비유에서는 왜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모습이 더 지혜롭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을 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저희가 뭐 이렇게 질문하면 좋죠. 왜 예수님께서는 동의할 수 없는 그리고 불편한 이 이유를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저한테 주는 힌트가 어디 있냐면요. 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 제일 앞에 보면 또한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부사죠. 또한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미 제시된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더할 때 사용하는 게 이 또한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 비유를 보기 전에 이 비유 앞에 이미 제시된 게 무엇인가를 보고 나면은 거기에 더해서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좀 더 쉽게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거 어떤 거냐면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잃어버린 상자의 비유죠. 그래서 잃어버린 시리즈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점만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보면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죠. 그리고 찾으실 때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신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그 비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의미가 포함되죠. 탕자의 비유에서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 자녀의 직분을, 그 자녀의 그 자녀됨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모든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상속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회복해 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명을 조명하는데요. 그게 누구냐면은 마다들입니다. 여기서 마다들은 사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지금 이 마다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하고 그 아버지의 일을 돌보면서 그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 앞에 딱 섰을 때 잔치에 들어오라는 아버지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은 어떤 거냐면요. 아버지를 부르고 동생을 부르는 그 마다들의 용어가 바뀐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그 원어 성경에 보면요. 이전에는 그 마다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따지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가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고 표현하고요. 30절에서는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은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까라고 하면서 그 불평을 분노하듯이 표출하는 장면에서 벌써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그 마음이 가족으로부터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요.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사랑, 자기가 얻고자 하는 재물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미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를 버린 또 다른 탕자라는 것을 여기서 저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이 아들을 아버지로부터 그 마음을 저버리게 했냐면요. 재물입니다. 세상의 것이죠. 이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데 그 기쁨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진 비유가 뭐냐면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럼 이거는 재물과 연결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요, 이미 크게 재물을 잘못 사용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도래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죠. 탕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사용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주변에 있는 거는 당시에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밖에 없었고 그 돼지 우리에서 본인이 돼지 여물을 먹는 그 결과만 맞이했습니다. 아들은 어땠죠? 아버지와 늘 함께 있지만 본인의 마음이 재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재물을 잘못 사용한 용도죠. 자, 그러면은 불의한 청지기는 뭐냐면요. 그 재물을 바르게 사용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좀 언밸런스하죠. 불의한 청지기인데 어떻게 재물을 바르게 사용한 거라고 얘기를 할까요? 말씀을 보면요.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제가 뭐냐면요. 탕자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모든 재물은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의 것이었고 불의한 종의 비유에서는 주인의 것입니다. 근데 주인의 것을 종이 어떻게 하냐면요. 낭비했다라고 그럽니다. 마치 그 탕자가 그것을 탕진한 것처럼 낭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연결점이 분명히 맞춰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이 앞의 비유와 연결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낭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했냐면요. 이 실제 전체적인 그 오늘 본문을 영어로 읽어보면요. 그 나오는 단어들이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카운트란 단어가 나오고 매니징 아니면 매니지먼트, 스테이먼트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재정적 용어들인데요. 이 재정적 용어를 통해서 이 종이 낭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의 비유에서도 낭비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요.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빌린 어떤 사람들이 돈을 빌리면은 그것을 허위로 작성해서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허위로 작성해서 이 불의한 종이 청지기가 그것을 횡령하지는 않았을까? 그건 저희가 이제 의심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근데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나갈 필요 없이 실제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횡령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장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한 거냐면요. 주인의 돈을 가지고 본인이 생색을 낸 겁니다. 주인의 돈을 허위하면서 본인이 생색을 낸 거죠. 여기서 저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청직이라는 의미, 종이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모든 것들은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는 재물로만 표현됐는데 실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요. 재물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직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사용하는 거고요.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그것을 허위로 보고하고 마치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색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믿음이 있는 양 생색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그 또한도 하나님의 재물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저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주신 것들, 재능들, 이 모든 것을 어떤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낭비의 반대는 저희가 잘 아는 거죠.
전략이나 검소입니다. 근데 청지기를 생각하고 낭비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효율과 관리입니다. 효율적 관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내는 게 효율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최고의 성과를 얻어내는 게 효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관리는 뭐냐면요. 자원이나 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관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는요. 주어진 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맡기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그런 예가 있나요? 그 예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예죠.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맡긴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럼 효율적으로 관리한 그 결과가 뭐였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긴 것이 뭐냐면요. 효율적으로 관리한 모습입니다. 근데 비효율적으로 관리한 모습은 뭐냐면요. 1달란트죠. 자기가 그것을 땅에 묻고 주인을 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묻어둔 모습이 뭐냐면요. 비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하죠? 결산을 합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한 그 종에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25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역개정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라고 주인이 결산을 합니다. 그럼 비효율적으로 관리한 종에게는 어떻게 결산했죠? 26절에 보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러면서 그 결산이 뭐였냐면요.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결산을 볼 때, 아, 이 사람이 5개를 남겨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집중할 수 있는데요. 실제 결산의 내용을 보면요. 그 결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결산이죠. 그리고 어두운 데에 내쫓기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건강, 시간, 재물, 재능, 자녀들을 맡은 바 청지기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것들을 내가 관리하고 있나?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진단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결산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결산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결산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뭔지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유로 다시 돌아오면요. 주인이 이제 그 옳지 않은 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는 더 이상 이 직책을 맡을 수 없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책에서 이제 잘린 거죠. 자, 그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 내가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는 거는 힘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국어라서 살기에는 부끄러운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순간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 지위를 활용해서 한 일이 뭐냐면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부르는 겁니다. 굉장히 주도 면밀하죠. 일일이 불러서 장부를 위조하게 합니다. 죄죠. 비도덕적인 행동입니다. 불의한 겁니다. 주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걸로 분명히 보입니다. 말씀 그대로 보면은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기름을 100만을 빌렸으면은 그 사람에게 본인 스스로 이 작성하라고 얘기합니다. 본인 수필로 작성하게 해서 80으로 쓰게 한 겁니다. 주도 면밀하죠. 그러면 완전한 위조된 장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인의 것으로 본인이 선심을 베푸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자신이 선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자신이 쫓겨났을 때 자신을 영접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접해 준다는 것은 뭐냐면요. 물론 주인과 그 주인의 종들, 그 주인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불의한 자로 욕할 겁니다. 비도덕적인 자로요.
근데 우리가 빚을 진 사람에 대해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마운 사람입니다.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죠. 그리고 또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종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위조해서 탕감을 해주는데요. 탕감을 받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청지기였기 때문에 주인의 모든 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이 주인에게서 결정을 받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이 사람이 직접 본인이 의도적으로 본인을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모두 탕감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누구에 대한 고마움을 갖게 되냐면요. 주인에 대한 고마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칭송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잘 관리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겐 칭송을 받고 주인이 그리고 본인도 잘 관리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돼서 본인의 커리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쫓겨나도 다른 집에 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자, 이렇게 비유한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물며 불의한 종도 마지막 순간에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시간을 다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들의 미래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주인이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마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것처럼 이 두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이 두 나라에서 모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다고 생색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과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과제가 주인에게 주어졌을 때는요, 정답을 맞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받는 그 과제를 해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출제한 그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정확한 시간에 그 과제를 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과제를 주인의 의도에 맞게 해결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과제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것을 잘 해결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요. 이 모든 것들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를 선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속으로 그건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웃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하고 좀 동떨어집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16장에 보면은 이 비유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요. 종이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해 보면 그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 어떻게 하냐면요. 비웃거느리라고 나옵니다. 14절이죠. 그리고 나서 나온 비유가 뭐냐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어떤 사람이었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고운 옷을 입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고 살아갔던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어디로 갔죠? 고통과 어둠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슬피 우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말씀이 그려줍니다. 그럼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인데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비유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간청을 합니다. 어떤 간청을 하냐면요.
이 땅 가운데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제발 좀 알게 해달라고, 복음을 제발 좀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해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비유들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통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나의 본향이죠. 그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망하는 시간이 언제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만나면 제일 좋아야죠. 지금 만나면 내가 가장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준비가 지금 되어 있고 그 고백이 실제적인 나의 고백인가?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만을 고대하고 내가 지금 바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비유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물며 그 순간에 본인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는 그 사명에, 그 지혜의 가제를, 우리에게 주어진 가제를 주어진 시간 안에,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내일이 아니고요.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매일매일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내일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그 올바른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서 그 삶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실제적으로 바로 이 순간이죠. 오늘 이 순간에 결단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두 주인을 섬기지 마시고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만 만족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속들로 만족하면서 이제는 이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맛보면서 그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